주님은 항상 교회를 세워가실 때 일하심에 있어서 그저 그냥 막연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12제자를 세워서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역사,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고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하죠. 그리고 7집사들을 세워가면서, 특별히 리더십들을 세워가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7집사를 세울 때 그들의 모습들은 거의 목회자 수준이죠. 얼마나 능력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도 능력의 행함이 있고,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주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선지자와 교사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바나바와 니게르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나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이들이 아주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곳곳에서 와서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는데, 거기에 지도자들로 이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선지자들과 교사, 이 사명, 이 달란트 뿐만 아니라 은사라고 주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막 부으셔서 말씀을 남들보다 더 깨닫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교사로서 가르쳐도 쉽게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면 교사의 사명도 잘 감당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묶고 있던 어둠의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물리치려면 어떻게 돼요? 교사가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은 항상,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을 했어요. 특별히 기도와 금식, 이것은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예수님이 신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밑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귀신 들려서 아들이 자꾸 불에 던져지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하는 그 모습에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쳤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쫓고 고쳤어요. 제자들이 뒤에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는, 다른 사본에는 기도만 나온 게 아니라 금식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와 더불어서 금식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통로예요.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면서 놀라운 이 영적인 역사, 아이들이 믿어지고 변화되는 역사, 그걸 여러분 소망하고 있다면 기도와 금식이 같이 가야 돼요. 기도와 금식. 물론 이제 조짜 가지고 아마 금식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뭐 준비할 거예요. 특별히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 나오셔야 돼. 다음 주에도 출석 부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금식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곡기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예요. 아울러서 금식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끊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금식이고 이것이 내 욕망을 끊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금식하여서 내 욕망을 끊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것이 섬기는 거라면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섬김이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이 금식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연출자세요. 근데 성령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교회에게 내가 따로 불러 세우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라.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이 바나바는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울도 어찌 보면 부교역자나 아니면 같이 동역하는 동역 교역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이 일은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유익은 뒷전이에요. 그것은 뒤의 문제예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사를 주님이 부르셨으면 교사의 일이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일.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시키시려고 하세요? 물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들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먼 것을 하나님과 거래를 자꾸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지 앞으로 10년 계획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목회 계획도 아무리 가서 기도하고 계획을 잡고 와도요, 목회 현장도 1년치를 계획을 해도 실제로는 매 순간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계획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우리 당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어떤 때는 임시 당회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카톡으로 못 모이면 카톡 단체톡 해가지고 카톡 당회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급하게 막 처리할 문제들은 급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1년치, 10년치 이렇게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비전은 있어야 되겠죠. 방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것이 연합하고 조합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받으시고 다음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것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을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 이 순간 순종하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어디로 가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얘기해요. 구브로. 여러분, 구브로가 어딘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저 이게 맨 끝에 나와야 되는데 맨 앞에 나오네. 다른 거부터 보여주세요. 다른 거부터. 좀 더. 그 전 거. 저기 보면 맨 밑에 알렉산드리라. 그리고 저 구레네 시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세요. 아프리카 저 북쪽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데 있죠? 이쪽에 이쪽에 예루살렘.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구레네는 이쪽 끝에잖아요. 아프리카 저 북쪽인 거예요. 구레네가 시몬이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길을 온 거죠. 구브로가 바로 저 섬이에요. 살람이라고 돼 있는. 그 다음 저기 동그랗게 된 사진. 안디옥에서 저 살람이라는 곳, 그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살라미에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저 구브로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바보라는 곳까지 오늘 성경에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뭐 했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라는 말의 뜻은 구리라는 뜻이에요. 이 구리,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동서로 225km, 남북으로 80여 킬로. 그러니까 225km 정도의 길다랗게 옆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동서로 쭉 그 여행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끝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들은 쭉 가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특별히 이곳에는 이 헬라 계통의 기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원전 12세기경에 아가야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식민지가 됐고 또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되고 애굽의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의 지배를 받다가 BC 58년경에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BC 320년경에 그 320년경에 그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 그 때가 480년경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들이 320년경에 유대인들이 구브로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는 동네에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아오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많이 살았는지 레위 지파 바울을 지도했던 누구예요?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선교지를 어디로 갔냐면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생질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는데 이 마가가 바로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막연하게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 공동체 안에 모이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밖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먼 섬으로 이주해 왔으니 예루살렘을 맨날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개 있는데 그들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요인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죠. 역사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닮은 꼴처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막 이끌고 막 여기저기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일제의 그것을 피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까지 막 피난 나온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많이 살으니까 혹시라도 또 이게 일본이나 이 북한군, 이런 북한이라네,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 소련 사람들이 볼 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쫙 중앙아시아 저쪽으로 그냥 기차를 태워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거기서 꽝꽝 얼어 있는 얼음의 나라, 그 동토의 땅에서 그냥 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그래서 고려인 2세 3세들이 우리나라 막 지금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고, 키르기스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 브라질, 멕시코까지 가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저희 신학 다닐 때 장신대에서 1년 동안 견습 선교를 하고 오는 코스가 있었어요. 학교를 잠깐 멈추고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님들 밑에 가서 이렇게 훈련 받고 오는데, 선배님 한 분이 인도네시아 어디 아주 산지로 들어가 가지고 아예 밀림으로 들어가 가지고 1년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를 사랑하는 후배에게 물려주겠다고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의 비전은 없거든요. 제가 선교사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었던 게, 저는 모기가 상당히 좋아하는, 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모기에 염려가 없는 게, 저만 있으면 저만 뜯기면 돼. 그러니까 다 저는 모기 소리만 들리면 막 이게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리는 사람이에요. 온몸이 뜯기기 때문에. 한 번은 필리핀에 그 선교를 갔는데요, 마지막 날 집회를 놓고 밤에 이게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내일 집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해변가에 이렇게 원두막에 앉아가지고 그러고선 기도한다고 모여가지고선 있었더니 막 다리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다리가 막 나중에 딱 나오니까요, 이 다리가 온 데다 수십 군데를 뜯긴 거예요. 제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파스인지 맨솔레담인지 막 이거를 다리에다가 막 떡을 칠해가지고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어쩔 수 없이 간지러워가지고 밤새 철야한 적은 있어요. 철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잘 수가 없었어. 그때 같이 선교 갔던 친구가 치앙마이 최인봉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밤에 철야를 하고, 지금은 파송교회 목사고 거기는 파송 선교사고, 그렇게 만나서 지금 10여 년 동안 우리 태국 선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이라 밀림에 갔다가 왔다는데 거기를 가라니까 저는 안 갑니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놀라운 거는요, 그 밀림의 그 선교지를 서양 선교사들은 다 중간에 한 달 만에 포기하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서 1년 동안 선교를 하고 다 마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편의점 만들었잖아요.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아침 7시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그게 세븐일레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븐일레븐이 뭐예요? 24시 24시 편의점이에요. 잠도 안 자요, 잠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잠도 안 자고 24시간이 어디 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생존 능력이 좋은지. 어찌 보면 선교에 특화된 민족이 우리나라 같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적응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선교에도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음,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고의 선생님들 하면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최고 하면은 신현교회 교회 학교 교사들. 이런 건 또 아멘 잘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실패한 서양 선교사님들이 실패한 곳도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다 성공해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쓰임 받는 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다 줄었다 막 30% 40% 줄었다 그러는데 어디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 안 모인다 하는데도 어디 교회는 청년들만 1000명씩 모이는 데가 있어요. 후배인데 대전신학교 출신 중에 대전에서 1000명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데 되는 데가 있어요. 뭐 차이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들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구원해서 정말 잘 양육하고 정말 잘 성장해서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영혼들을 맡기려고 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 교회, 준비가 돼 있는 교사, 준비가 돼 있는 구역장, 준비가 돼 있는 성도들 거기다 맡기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준비돼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맡기실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생명 다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해서 건져내서 맡기려고 보니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자기들끼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고 있으면 거기다 맡기기 쉽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맡기실 거야. 거제에서 정말 이 영혼을 맡길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신현교에 맡기면 이 영혼 잘 케어하고 잘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교사로 세워서 선교사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신현교회가 하나님이 택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유치부가 지금 우리 거제에서 제일 많이 줄은 아이들이 유치부예요. 유치원들이 다 문 닫고 지금 거제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20, 30대 부모들이 빠져나가면서 유치원들이 많이 문을 닫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치부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어요. 엄청 줄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유치부 교사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보내고 싶을 때 어디로 보내고 싶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유치부요 이래야 좀 되지 않겠어요? 유치부의 교사들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막 사모하고 이 아이들 하나만 보내줘봐요. 우리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유치부의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겠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맡길 곳이. 어디는 부흥을 해요. 수천 명씩 막 되기도 해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만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거기를 보낸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1차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너무 형편없이 그냥 뭔가 중간에 막 못 안 먹겠다고 그러고선 돌아가서 다음에 2차 갈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좀 이렇게 언쟁이 높아졌죠. 이 마가를 데려갈 건지 요한을 데려갈 건지 이거 가지고선 막 언쟁이 붙어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사울은 따로 가게 되죠. 아마 MZ였던 것 같아요. MZ 세대.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선교지 가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 못해 먹겠다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이거 못됐다, 이제 한 번도 안 보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을 자기에게 돌아오라,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이 꼭 필요하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요한, 그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가 돼야 우리 교회에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다음 세대 그러니까 기성 어르신들이 목사님 맨날 다음 세대만 하고 우리 안 사랑한다고 자꾸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교회의 미래, 이거 10년만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세대를 안 살려놓으면 한국 교회 그냥 다 주저앉아요. 유럽의 종교개혁 발상지, 제가 영국도 가보고 막 해봐도 유럽 교회들은 그냥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들어가면 정말 아이들 하나도 없고 다음 세대 하나도 없고 할머니 몇 분만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팔려가지고 지금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TV 뉴스를 보다 기겁을 한 게 있어요. 교회가 빨간 벽돌로 지어졌던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팔렸어요. 어디다 팔렸냐면 카페 빵집에 팔렸어요. 근데 그 빵집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 자리에다가 세운 그 빵집이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요. 그냥 차가 밀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빵집이 돼버린 거예요. 왜 교회는 안 됐을까?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귀한 일인데, 교회는 결국 망해서 문 닫아버렸는데 그걸 인수해가지고 빵집을 했는데 빵집은 잘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지 못하면요, 신현교회가 앞으로 30년, 50년 그 안에 빵집으로 바뀔지 몰라요. 술집으로 바뀌고 이러면 되겠어요?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딱 돼야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신현교회가 딱 되고, 그리고 기존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을 살려놔야, 그래야 기존 세대 사역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세대 성도들이 또 얼마나 기도를 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놔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 여행도 그렇게 많이 다녀야 아이들도 저는 막 지금 CCC나 이런 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CCC 지금 선교팀 막 가려고 막 맨날 기도해 준다고 기도 카드 보내주고 막 이러는 친구들 많거든요. 다음 주면 아마 선교팀들 막 동남아 뭐 여기저기 막 중국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나 이런 데가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들 만들어 놓고 막 그냥 성경 무슨 뭐 이래가지고선 아이들을 포섭을 해버리니까 부모들이나 누구든 공증된 선교단체, 그러니까 CCC 같은 데는 공증된 선교단체니까 그런 데로 자꾸 보내니까 CCC는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백문백답, 그렇죠?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우리의 인생의 미래 비전도 오직 예수. 그냥 아이들이 그냥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외치고 선교 현장 가서 경험하고 나면 막 가슴에 불이 붙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몽골, 이번에 제가 해서 몽골 다녀오는데 몽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6명 아이들도 다녀오게 돼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충만회 3040 우리 충만회도 지금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계획은 내년 구정 때 7가정 신청했어요.
7가정이면 애들까지 포함해서 몇이에요? 47에 28. 예. 28명이 벌써 신청. 이것저것 하면 30여 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도 나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이게 보여야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만 있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더 하고 함께 또 말씀 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 위대하신 것이 위대한 일이 오늘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마귀가 듣고요, 내가 들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마귀는 듣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떠나가게 돼요. 우리의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은혜 받고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럼 교사 아이들이 그걸 듣고 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영혼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거든요. 살라미에서부터 구브로에 이 횡단을 해서 바보에 도착할 때까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회당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보에 이르기까지 횡단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보에 이르렀을 때 이 복음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 엘루마라 하는 이 마술사가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이 얘기를 듣고선 너무 궁금해서 바울 일행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는 어둠의 역사가 방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묶고 있던 어둠의 역사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진리가 선포되면서 그 어둠을 떠나보내고 참빛 대신 주님이 증거되니까 주인 노릇 못하니까 마귀가 지금 가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복음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미신의 사이비 종교의 이것이 계속 그 영혼을 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막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둠의 역사는 자꾸 방해를 하고요, 영혼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진리를 듣기를 원해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다고 그래요. 이 마술사를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술사인 주술사 같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목해서 보고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즉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먼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병마를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천국은 어둠의 역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이걸 내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막 이러다가 혼났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음부의 열쇠를 주시죠.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묻고 있던 어둠의 역사들을 끌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병마를 끊어내고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일이 지금 성령의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이런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방 각 곳곳마다 이 어둠의 역사,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들을 쫓아내고 믿어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